마가복음 10장 우리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 버리기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금을 행함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입니다. 너의 유익을 위하여 누구를요?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 너의 욕심을 위하여, 너의 만족을 위하여, 너의 그 쾌락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지만 실상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구하며 삽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척 살아가지만 속으로는 나를 위하며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거룩을 외치지만 그 속은 완악함으로 가득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속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고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리하였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아주 곤란한 질문 한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우리는 2000년 전에도 이혼이라는 것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그리고 그 이전이나 세상은 여전히 음란하였고요.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더러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더욱더 집중하였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묻는 이유는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옳지 않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요? 옳지 않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도 당연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기에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질문에 바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은 바로 대답합니다. 4절입니다.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9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이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한 말씀으로 요약하자면 바로 너의 욕심을 위하여 누구를요?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입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한 이유는 바로 그에게 수치가 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그에게 수치가 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 너는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내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에게 수치가 되는 일이 발견되지 않았으면요 어떻게 해요? 절대로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 가정을 위해서요. 먼저는 그리고 그 여인을 위해서
그것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 이혼 증서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자신의 더러움을 감추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렇게 말하죠. 모세의 율법에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아내를 버릴 수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율법대로 하였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하였습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외치며 자신의 더러움을 모세의 율법으로 포장하고 있던 것입니다. 거룩한 척하지만 실상은 그의 마음의 완악함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말하지만 실상은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한다 하지만 실상은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아내를 버릴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감추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결코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릴 수 있다 말하지 아니하였다. 너희는 너희의 완악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였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의 유익과 너희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이러한 모습은 이혼 증서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가복음 7장에서 읽었던 고르반에서도 역시 등장하였습니다. 고르반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부모에게 아무것도 드리지 아니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는 행위입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거룩하다 박수 쳐주지만 실상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더러운 마음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나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지만 실상은 나의 유익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실상은 나의 더러움을 감추려 하고 있지는 않는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나의 기쁨을 위해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나의 욕심을 하나님의 사명이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뜻을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 우길 때 또한 있기에 우리는 철저히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며 기도로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나의 유익을 위하여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늘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런데 지금 그 일을 모세 때부터 시작하여 오늘까지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시작하여 교회 안까지 이혼이라는 것이 이제는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란과 더러움이 이제는 재미가 되어 버렸고요. 성적인 내용들이 이제는 재미거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TV를 틀면 유튜브만 보면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재미거리가 되었고 웃음거리가 되었고 가볍게 여겨지게 되어 버렸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니라고 외치고 있는데 세상은 계속해서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오늘 본문 속 바리새인들과 같은 질문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괜찮지 않나요? 저거는 괜찮지 않나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 교회 또한
애매모호한 답변을 해주고 있기에 교회는 맛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혼은 어쩔 수 없는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혼전 임신 또한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되어 버렸고요. 이제는 동성 연애조차 괜찮다 말하는 교회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그 일이 시작되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괜찮다 그것을 가볍게 여기며 당연시 여기고 있느냐.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것은 아니라고요. 근데 세상이 괜찮다 말하니까 오히려 교회 안에서 그것이 괜찮은지 묻고 있습니다. 알죠. 그것이 괜찮지 않은지. 근데 이 세상이 너무나도 당연히 여기고 있으니 우리도 좀 당연히 여기면 안 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이 악독한 모습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존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말씀 앞에 나아가 말씀 안에 뿌리를 박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회개하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이용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이용하여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채우려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나 내 안에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자랑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이용하여 나의 죄악을 숨기려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 마음이 나의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이 세상이 악하고 더럽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이 질문들이 너무나도 당연시 여겨지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악하고 더러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괜찮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말하면 우리도 아니라 외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묘하게 말씀을 이용하여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더러움을 정당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뜻을 알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그리하여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변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